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할 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로 14절 말씀, 창세기 43장 1절로 14절 말씀, 구약성경 67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1절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4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내 오드 베너씨 살아있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여기시사 자 우리 한번 크게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반드시 변화시키십니다. 딱 그 말씀이에요. 그냥 오늘 반드시 변화시키십니다. 사람을 정말 놀랍게 변화시키시고요 환경을 놀랍게 변화시키십니다. 야 얼마나 간절하셨으면 곳곳마다 지금 사람과 환경이 변해서 아멘 아멘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정말 그러하다는 거죠. 아무리 고집불통 같고 아무리 해결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 한번 선포하고 시작합시다. 반드시 변화시키십니다.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의 기도를 응답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그 가운데 37장부터 50장까지 있는 요셉의 행적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혜 받고 있는 창세기 42장부터 45장까지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중궁동 지방 전역에 닥친 이 대기근을 넘길 식량을 구입하러 온 형들과 애굽의 총리 대신에 지혜를 가진 요셉이 제외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여곡절이 좀 있고 사람의 이 본질 그 내면에 있는 것이 드러났지만 결국에는 변화시키시사 요셉의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하신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창세기 43장부터 드디어 어떻게 보면 어제까지는 너무 답답했다고 한다면 오늘 드디어 창세기 4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는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야곱의 결단. 그렇습니다. 한 명이 정신 차릴 것 같으면 한 명이 연약합니다. 또 한 명이 정신 차릴 것 같으면 또 한 명이 연약하다는 거죠. 업앤다운이 이 야곱 가문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고구마만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리더가 결단해요.
리더가 변해야 됨을 오늘 보여주고 그 결단이 결국 어떤 큰 기업을 이루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부터 시작돼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보면 창세기 33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아멘. 지금 되게 답답한 일이죠. 자,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 아마 들으셨겠지만, 자, 르우벤이 정신 차렸습니까? 안 차렸습니까? 차렸죠. 근데 누가 지금 정신을 못 차렸죠? 언제까지 정신 못 차렸냐? 고백하실게요.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예, 이게 웃기지만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괜찮겠거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희망 고문을 스스로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근데 혹시나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하나님은 지금 누구의 변화를 바라십니까? 맞습니다. 르우벤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 형제들이 변화되는 건 너무나도 감사할 일이지만 궁극적으로 한 명이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한 명이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한 명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지금 우유부단한 거예요. 상황이 다급해질 때까지 우유부단한 겁니다. 지금 야곱은 집에 양식이 떨어지게 되니까 아들들에게 애굽에 다시 가서 양식을 얼마큼 사오라고요? 지금 대기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갑자기 임한 겁니까? 계속 이어지니까 많이 필요할까요? 조금 필요할까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왜죠? 왜죠? 뭐 하나 손해보기 싫은 겁니다, 지금. 은근슬쩍 가서 조금 사오는 거 정도는 리스크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야곱의 가족이 처음에 애굽에 가서 가져온 곡식, 그것도 요셉이 은혜를 베풀어서 넉넉히 주지 않았습니까? 그 곡식을 다 소비할 때까지 극심한 가뭄은 계속되어졌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해져서 또다시 곡물을 구입하러 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내모셨다는 거예요. 이로써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다시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친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종노릇하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라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딱 닥쳤습니다. 마음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 닥친 거예요. 어려움이 되는 상황. 그러니까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 이거 하나 이겨내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사실 괜찮은 척하지만 어렵습니다. 근데 상황이 또 계속 내모는 거예요. 내가 인내만 잘하면, 내가 참고만 있으면 잘 해결될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떻다고요? 계속해서 내모는 겁니다. 상황이. 인내 가지고는 안 되게 내모는 거죠. 인내 가지고는 안 되게. 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계획에 따라 우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방법으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어떨까요? 지금 그들 스스로가 우유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든 자연스럽게 해결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단을 요구하셨지만 이 결단이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감히 할 수 없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의 상황을 외면하는 것처럼 내몰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누구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야곱의 결단. 야곱의 결단을 계속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결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곱은. 근데 하나님은 상황을 내모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지금 상황이 은혜가 아닙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은혜가 아니라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재난인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인 거예요. 고난처럼 느껴진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쩔 수 없이 몰아가는 것 같은 상황을 통해서 절대 고백하실게요.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된다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아버지 야곱이 식량을 다시 조금만 사오라 라는 지시를 내릴 때 지금 누가 등장하냐?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가 이 틈을 타서 아버지에게 지금 고백하실게요. 유다는 미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 다 기억하고 있죠. 사실은. 근데 누가 나서고 있어요? 유다가 나서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다가 십자가를 지고서 이 틈을 타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베냐민을
양식을 조금 사오라고요? 거저 조금 살 수 없습니다. 모른 척 조금 살 수 없습니다. 무조건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그게 총리하고의 약속이었습니다. 그거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창세기 33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 지금 누가 가장 원망스러울 것 같습니까? 애굽의 총리요? 아닙니다. 유다예요. 왜죠? 그냥 베냐민 안 데려가고 자기 말 듣고 은근슬쩍 넘어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굳이 누가 지금 그 영린을 건드린 것입니까? 유다가 건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유다 덕분에 산 겁니다. 이 유다 덕분에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문제가 좀 덮고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은혜의 도구예요. 왜죠? 이게 나중에 더 커지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 나의 기업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사람에 대해서 왜 나에게 이런 얘기하지 거부감을 표현하기보다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듣게 하실 때는 그 문제가 걸리게 할 때는 이유가 있다라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지금 이런 유다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왜 이걸 굳이 건드려서 아버지의 신기를 건스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용기 있는 자예요. 이 유다 덕분에 기업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지금 유다는 양식 조금 사오라고 했는데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아무도 나서지 않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라고 지금 나서고 있어요. 지금 유다를 누가 사용하신 것입니까?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이 유다를 사용하신 거예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자기의 얼굴을 볼 수 없다라고 애굽 총리가 경고했습니다. 양식을 조금 사냐 많이 사냐 문제가 아니라 애굽 가는 것 자체라고 한다면 이 자체에서는 무조건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유다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다는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는데 동의하면 그때 양식 사러 가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지금 양식을 사는 것을 빌미로 해서 야곱의 마음이 어렵든 좋든 돌이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자, 지금 야곱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라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고백하시겠습니다. 마음을 돌이키라. 거기에 포커스 두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감정과 기분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데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왜요? 약속을 이루기 위해. 야곱의 마음을 돌이켜서 베냐민을 보내도록 지금 유다는 계속해서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굽 총리의 경고 때문에 이 베냐민을 자신들과 같이 애굽으로 보내주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식이 조금이든 많든 1이든 100이든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유다는 베냐민이 꼭 가야 하며 그것도 지금 당장, 사실 이거 언어로 보면 지금도 늦었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지금 시간이 얼마 흘렀어요? 다 먹을 때까지. 근데 요셉이 어떻게 챙겨줬다고요? 넉넉히. 그러니까 요셉이 보냈을 때는 그 식량 가지고 가족들을 먹이고 지금 누굴 데려오라는 거였어요? 다 먹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까? 가족들에게 주고 데려오라는 것입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다 먹일 때까지. 다 먹일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지금도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 지금 당장이라도 약속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같이 가지 않으면 양식이 조금이 됐든 많이가 됐든 상관없이 양식을 구하러 아예 가지 않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곧 식량이 없게 돼서 굶어 죽는 길입니다. 즉
약속을 이거를 지키지 않을 바에는 다 죽자 이겁니다. 한마디로. 왜 약속을 어기느냐.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럴 바엔 죽는 것이 낫다라고 유다가 결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비단 야곱뿐만 아니라 유다 자신조차도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지금 유다는 먼저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다 자신도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아버지 야곱으로 하여금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고 베냐민을 보내는 결단을 내리도록 사실은 돕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유다가 이렇게 말한 배후에는 야곱으로 하여금 베냐민을 보내고 형제들을 요셉과 상봉하게 한 다음에 야곱 가족 모두를 애굽으로 이주시키고자 한 누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정확히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근데 야곱은 어려운 거죠. 야곱은 어렵다는 거예요. 왜라고요? 앞서 말씀드렸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서 베냐민 안 보내도 곡식을 구해오길 바랬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 자체가 일단 문제죠. 왜죠? 자기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지금 걔보다도 베냐민이 있는 걸로 지금 마음한테 조카가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비록 그런 상태라고 하더라도 지금 야곱은 유다의 말을 들었습니다. 유다의 말을 듣고 지금 야곱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베냐민이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요셉이 죽었으니까 베냐민도 죽을 거야 라는 혼자만의 생각과 혼자만의 경험에 빠져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미리 염려하고 판단해서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야곱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베냐민의 생사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더 크고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애굽으로 가지 않았을 경우에 가족 전체가 겪게 될 식량 기근으로 인한 죽음이 더 큰 것입니까? 어느 쪽이 더 크죠? 당연히 애굽으로 가지 않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입니다. 이건 전부 다 죽는 길이죠. 본인 스스로가 아무리 마음이 어렵고 괴롭고 내 마음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 난 정말 지금 힘든데 내 형제들 내 자녀들 중에 누가 나를 알아주겠어 라면서 그 어렵고 염려를 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 내가 이 정도만 한 것도 충분히 잘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어요. 야곱은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고백하실게요. 야곱은 리더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아무리 자기 마음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금 야곱은 리더입니다. 자신으로 인해 가족들이 죽느냐? 근데 가족이 몇 명이에요? 70명이 넘죠. 가족들이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즉 설마 그러겠어 라고 하면서 지금 야곱의 신앙은 어떤 상태죠? 나태해질 때도 나태해져서 양식도 얼만큼 사오라고요? 약속의 중요성을 지금 모르고 은근슬쩍 넘어가려나. 그러니까 지금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야곱의 책임을 다하든 다하지 않든, 야곱이 연약하든 강건하든 상관없이 지금 야곱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살 길이고 죽을 길인지 명백히 분별해야만 하는 것이 야곱입니다. 그러니 지금 자신의 감정, 자신의 계획보다도 스스로가 예견할 수 있는 그 상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가족이 살아야 합니다. 이거라는 거죠. 가족이 살 수 있는 길, 그나마 가족이 살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는 길인 애굽에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상황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가능성이 있는 곳에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냐민 혼자 목숨이 아니라 지금 야곱 가족 전체의 목숨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있어서 야곱 가족 전체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살 길은 어디에 있어요? 오직 애굽밖에 없어요. 그건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반드시 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놀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아직까지도 현실 판단이 안 서고 있다는 겁니다. 다 굶어 죽기 직전인데 여전히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전히 내 감정이 중요해요. 여전히 내 생각과 계획이 중요해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가족이 살 길은 베냐민을 보내지 않는 거라고 그냥 결정 지어버렸어요. 아니 지금 야곱에게는
베냐민만 자녀인 것입니까? 가족 전체가 지금 식량 기근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기 직전의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을 보시길 바래요. 막내 동생이 있습니다라고 애굽 총리에게 말한 아들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올 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아멘. 지금 6절 말씀 먼저 보시기 바라요. 아시다시피 6절은 야곱이고 7절은 아들들이 얘기한 건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식량이 없어서 죽기 직전입니다. 근데 누가 괴로운 거예요? 가족이 괴로운 것보다 내가 괴로운 게 더 큰 거예요. 지금 아들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거죠. 왜 아우가 있다고 말했어? 왜 아우가 있다고 말해서 나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야? 너희가 알아서 해결했었어야지 라면서 아들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지금 본질은 무엇이죠? 식량을 구하냐 안 구하냐입니다. 내 마음이 어렵냐 안 어렵냐가 아니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전 담임 목사죠. 저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제 마음이 어려운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충만한 게 중요합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제 마음이 시험이 드는 게 중요합니까? 교회가 충만한 것이 중요합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아니, 제 눈치 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게 정답입니다. 왜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는 교회의 목적에 맞게 있어야 돼요. 그럼 저에게 미션은 무엇이죠? 마음이 어렵냐 안 어렵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상태가 좋냐 안 좋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철저할 정도로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채워드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다하는 거. 이게 포커스입니다. 자, 리더는 뭐가 책임 있죠? 리더는 내 감정이 좋으냐 안 좋으냐 내 상태가 좋냐 안 좋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리더는 설령 그렇더라도 먹여야 돼요. 맡겨진 양들을 책임져야 됩니다. 양들을 통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보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 리더는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위로받길 바라기보다는 내가 위로를 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보상받기보다는 내가 오히려 아무것도 없더라도 다른 나에게 맡겨진 양과 가족 구성원들을 채워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를 바란다? 이미 리더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지금 야곱을 보세요. 지금 이 모습 가운데 어디 리더의 모습이 있습니까? 지금 이 모습 가운데 가장의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당시의 족장은 아시다시피 종교적, 정치적, 행정적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 가운데 행정적인 리더의 모습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그러면 신앙적인, 종교적인 리더의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 있어요. 사실 여러분. 계속 누가 주인공이죠? 나. 자격 박탈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죠. 이 고집이 얼마큼 지속됐죠?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지금 양식이 떨어져서 죽기 직전까지도 고집이 계속되고 있어요. 바뀌질 않습니다. 바뀌질 않아요. 이제는 아버지로서 하지 말아야 될 짓까지 하고 있어요. 이거 제가 좀 더 적나라하게 해볼까요? 이게 저희 가정 예배 드릴 때 했던 건데 죄송합니다. 네. 승준이 너는 승현이가 지금 울고 있는데 지금 너 밥 먹겠다고 너가 새끼 굶은 게 뭐가 중요해? 승현이 먹여야지. 아니 아버지 승현이는 방금 점심도 먹었습니다. 점심 먹고 6시간이나 굶었잖아. 이거랑 똑같으라고 했을 때 애들이 무슨 표정이었을까요? 승준이 몇 끼를 굶었어요? 3끼요? 아니요 4흘을 굶었습니다. 근데 승현이는 몇 끼를 굶었다고요? 한 끼도 안 굶었습니다. 근데 6시간 굶어가지고 아빠 배고파 하고 있는데 전 누구만 보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 승준이, 승아 뭐 이렇게 다 있는데 누굴 보고 있는 겁니까? 승현이 하나 보고 있어요. 그럼 저는 가장의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아버지입니까? 누구입니까? 아버지도 아닌 거죠 사실은. 확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지금 야곱은 더 심각한 상황이죠. 왜죠? 전 지금 한 가족을 얘기했잖아요. 야곱은 언약 백성을 이끌자야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잘 양육해서 키워야 될 자들이죠. 자, 몇 지파요? 베냐민 지파가 아니죠. 12지파입니다. 근데 지금 자신에게 매여 있어요.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 가족들이 굶어 죽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내 마음이 어려워. 내가 괴로워. 이게 너무 중요한 상황이에요. 이에 대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7절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의 총리가 자세히 묻기 때문에 대답한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아니 우리의 대답 가운데 누가 총리가 아우를 데려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이 대화를 보세요. 6절과 7절 대화 보시면 누가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십니까? 가족관계를 숨기지 못한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문제입니까? 아니면 괜히 가족관계를 얘기해서 나를 어렵게 했다, 나를 괴롭게 했다라고 자식들을 원망하는 야곱의 문제입니까? 물론 야곱의 아들들이 다 선하고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궁지에 몰리게 되니까 뭐라도 해보자는 뜻에서 가족관계까지 언급하면서 정탐꾼을 오해받는 상황을 면하고자 한 거 맞아요. 선한 대답은 아니었죠. 그런데 바로 지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야곱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지금 야곱이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행동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그럼 정체성에 맞게 행동해야 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는 베냐민에게 쏟아야 할 편애가 아닙니다. 내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기적인 모습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지간의 혈육의 정을 뛰어넘어서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는 모습,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내 개인의 어려움, 내 개인의 감정을 드러내서 나를 알아줘, 나를 위로해줘라고 보여줄 모습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가장 이래도 지탄받을진데 지금 영적 리더입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체성에 맞게 움직이지 않다는 거예요. 리더라는 걸 빼도 성도로서도 맞지 않는 모습을 지금 야곱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야곱의 이름을, 죄송해요, 6절을 보면 다시 보여주세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야곱이 이르되라고 안 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야곱이 이르되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뭐라고 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야곱의 이름을 창세기 42장과는 달리 이스라엘로 지금 하나님은 표기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사용된 것은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는 내용이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에서, 고백하실게요, 정체성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거예요.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준다는 거죠. 즉 베냐민을 보내서 너의 마음이 어렵든 안 어렵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행동 하나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나의 상황이 모두 다 약속의 상황입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내 마음이 어렵든 좋든 그 모든 상황은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약속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고 지금 이스라엘이 이르되라고 얘기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전개되는 이야기는 결코 야곱의 고난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전개되는 이야기는 야곱 개인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애굽 이주 문제와 관련된 거로서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업 전체와 관련된 상황으로서 구속사에 있어서 하나의 전기가 되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상황이 지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것이 지금 전기를 이루는 굉장히 중요성이 있다는 영적 분별력이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버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내 마음은 지금 야곱이 느끼는 것처럼 너무나도 압박감 있고 어려운 것처럼 느낄 수 있겠지만 이때 뭘 빼야 되는 것입니까? 나라는 개인, 인간적인 걸 빼면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얼마나 중요한 신앙적인 분기점이 되는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지금이 분기점입니다.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야곱 가문의 애굽 이주가 이 인간 야곱의 계획에 의해서 실행된 것이 전혀 아니라 언약을 이뤄 나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안에서 한번 고백하실게요. 이스라엘의 순종. 그래서 지난 한 주간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책임감 있는 성실한 순종을 계속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바로 이스라엘의 순종으로 이루어진다. 약속은 다른 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나도 마음이 어려워서 유다를 질책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베냐민 보내면 내가 요셉 때와 똑같은 상처를 겪을 것이다라는 내 착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 하나님, 지금 이 마음이 단장의 마음, 즉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겪을지라도 지금 그 가운데 나의 순종을 바라시는군요. 나의 믿음을 바라시는군요. 그것 통해 지금 신앙의 분기점이 되는군요. 기업을 이루게 되는군요. 그 믿음의 일을 보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지금 나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입술의 고백만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어서 창세기 40장 8절에서 10절까지는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줄 것을 설득하면서 나의 목숨을 담보로 내놓겠다라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자,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지금 아직 야곱은 순종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가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바로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아멘. 지금 야곱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영적으로 지금 아주 급해요. 하루라도 늦춰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베냐민을 데려가면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다는 상황이 위급하다는 것, 빨리 약속을 성취해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영적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가 결단했어요. 누가 먼저 결단했다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야곱이 결단을 못하니까 유다라도 지금 결단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으로 베냐민의 목숨을 담보하겠다라고까지 했다는 거죠. 자, 아들도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누구까지 건 거예요? 르우벤은 어제 자신의 2 아들을 걸었죠. 근데 지금 유다는 무엇을 걸었습니까? 나. 엄청난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드렸듯이 르우벤은 아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4명 중에 2명이었습니다. 근데 유다는 지금 뭘 걸었어요? 전부를 걸었어요. 자신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지금 유다는 가족끼리, 정확히는 리더인 아버지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해 지체하고 있는 것에서 굉장히 답답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깨어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계속하다가 정말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루라도 빨리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그 급박한 마음에 감히 족장에게, 감히 리더에게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으면 벌써 애굽에 2번 갔다 왔겠습니다 라고 질책어린 말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자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이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야곱을 압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명이 압박하고 있습니까? 한 명만 압박하고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뭐가 이루어지죠? 유다가 왕따가 되겠죠. 지금 야곱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죠. 고집불통이고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다 남 탓이죠, 지금. 그럼 지금 야곱은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바뀔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러면 이제 유다는 이 가족 구성에서 흔한 말로 컷오프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좋다고 고백하실까요? 나의 결단과 나의 희생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희생하시는 분들은 헛되지 않다라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더 희생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믿음을 보길 원하신다는 것을 정말 분별해서 깨달으시길 바라요. 왜 이겠습니까?
놀랍게도 요지부동일 것 같고 고집불통일 것 같으며 다시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은 아버지 야곱의 마음에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드디어 야곱은 번민과 걱정에 시달린 그 마음을 접고 베냐민을 애굽에 보낼 것을 허락합니다.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했던 그 모든 것을 깔끔히 내려놓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순종하였습니다.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창세기 3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놀라운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하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지금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놀랍죠. 1절과 14절이 완전 급변했어요. 지금 야곱은 애굽 총리에게 줄 예물로 가나안 소산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야곱은 지난번에 자루에 들어있던 돈과 이번에 곡물을 살 돈 앞에서 같이 준비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 1절에 얼마큼 사오라고요? 조금. 그러니까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는 사람의 도리 이상을 하려고 하는 거죠. 내 상황이 급한데 내 상황보다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고백하시겠습니다.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그 갑절로 갚아주고자 하는 지금 그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주면서 하나님께서 애굽 총리를 통해 아들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변화죠. 지금 베냐민을 보내는 것 자체가 결단입니까 아닙니까? 결단이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야곱이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았으면 내가 베냐민을 보냈는데 돈까지 줘야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까 베냐민은 당연히 보내야 되는 거고 사람의 도리까지 다 하고자 그래서 갑절로 갚아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누가 알아주길 바란다고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이 알아주길 바라고 있어요. 인간적인 계산이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겠지라는 인간적 계산이 아니라 오직 단 하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알아주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비단 베냐민뿐만 아니라 자신의 다른 아들들까지 죽는 상황에 닥치더라도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자신의 결단을 강조하여 표현했다는 거죠. 잃으면 잃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것은 아들들이 죽어도 어쩔 수 없이 라는 식의 자포자기적 표현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그분의 처분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신앙적인 결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변화된 야곱과 같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모든 삶에서 결코 수동적인 희생의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모습에서 수동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놀랍게 변화되니까 능동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 순종의 모습이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와 더불어서 사람에게도 약속의 도리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한 것을 마치 능동적으로 행한 것처럼 거짓으로 포장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분을 위해서 그 약속을 위해서 그 어떤 것이라도 단호히 그리고 기꺼이 바치고 드릴 수 있는 당연하고도 적극적인 희생의 자세를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양식 조금 있어야 살 것 같다? 약속을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양식이 없을지라도 아들들이 없을지라도 소출이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다고 한다면 그 약속을 믿고 내가 나아가기만 한다고 한다면 단순히 목숨을 연명해 가는 것이 아니라 능히 기업을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 변화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변화됐죠.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놀랍게 변화됩니다. 맞아요. 반드시 놀랍게 변화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곱의
이러한 심경 변화를 이끄는 데 주요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유다라는 거예요. 유다. 그렇습니다. 어쩜 여러분들이 야곱일 수도 있고 어쩜 여러분들에게는 야곱 같은 사람이 붙여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만큼 참았는데 뭘 더 참아야 되라는 생각이 오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기억하시길 바래요. 고백하실게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예, 포기하지 싶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네요. 예,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죠? 유다가 답답함을 토로하기 직전까지 야곱은 아버지로서도 신앙의 선배로서도 아니 기본 성도로서도 보일 수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만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 한 명의 이 희생적 용기와 결단으로 인해서 이거는 놀랍게 변화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신앙적인 선포까지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극적이냐면 제가 왜 1절에서 그 조금만을 강조했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던 자가 불과 1시간도 안 돼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떻게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고 내 유익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자가 이르면 이르리이다. 이런 고백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그 정도로 유다가 엄청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언가 더 요구하신다. 고백하실게요. 나라도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더 주겠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도 역시 지금 유다는 나도 같이 죽겠다라는 거였죠. 약속을 못 이룰 바에는 나도 같이 죽겠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결단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희생적 용기와 결단으로 지금 야곱은 놀랍게 변화되었어요. 유다가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나의 목숨을, 루벤은 두 아들이라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유다는 나의 목숨을 담보하겠다라는 신앙적인 용기와 결단 덕분에 야곱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의 약속은 나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가족들을 기근부터 구원해야겠다라는 진심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결국 이러한 유다의 결단, 아들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아버지가 못했으니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은 기근으로부터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성취했어요? 약속을 성취하고 놀라운 기업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결단과 순종이 이미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십자가 저주와 형벌을 감수하지 않으셨습니까? 게다가 지금 이 순간에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오늘 1절의 야곱과 같이 은근슬쩍 알아서 해결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다려주시사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며 우리에게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붙잡아 이끄시사 약속을 성취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진실로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희생적 결단과 순종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로 있을 수 있는 것이며 약속의 수혜자로 우리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고생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어떻게 나를 드러내겠습니까? 사울의 아대표에게 성도 여러분들, 어떠한 선한 일을 이루는 데는 나의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공동의 유익을 추구하는 담대하고도 용감한 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만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리더는 굶더라도 가족들은 먹일 수 있어야 됩니다. 가장은 분깃이 없어도 자녀는 분깃이 있어야 돼요. 자녀의 분깃으로 가장이 먹고 산다? 아닙니다. 그 생각 자체가 썩은 거예요. 그걸 버려야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도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교회가 사는 것이 중요하지 밥 한 끼 먹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고 있어요. 한 명이 희생하면 공동체가 삽니다. 한 명이 희생하면 누군가는 변화되고 한 명이 희생하면 가족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세우고자 하실 때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희생하고 있어서 너무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절대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세우십니다. 이게 은혜죠. 변화시키는 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우신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아요. 우리는 근데 약속의 말씀 이미 받았죠. 우린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통해 누가 축복을 받는다고요? 자녀라고 우리 이미 받았죠. 나의 희생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한 공동체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한 사람을 지켜보십니다. 그 한 사람의 결단과 희생을 통해서 믿음을 보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는 무엇이 선한 길인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고자 나서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죠. 그냥 거저 얻으려고 합니다. 그냥 거저 묻어가려고 합니다. 자신의 어떠한 희생 없이 알아서 유익만을 얻기를 바라고 알아서 내 자존심과 명예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자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희생이 더 고귀하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성도님들은 이러한 때일수록 나에게 허락된 내 가족의, 나에게 허락된 공동체의 유익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나 자신조차도 희생할 수 있는지를 주님께서 나를 아시사 나의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결단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신앙의 용기를 지녀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지금 유다가 아버지 야곱 봤을 때 결단하고 싶겠습니까? 아니겠죠. 야곱이 유다 사랑했습니까? 안 사랑했습니까? 아니죠. 야곱 지금 누구 사랑하고 있어요? 베냐민을 사랑하고 있었죠. 그렇죠? 지금 아버지 야곱을 바라봤을 때 희생하고 싶겠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유다는 공동체를 봤습니다. 유다는 고백하실게요. 약속을 바라봤습니다. 약속을 바라봤어요. 유다는. 그래서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보면 결단 못합니다. 우리가 사람 보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약속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면 더 희생할 수 있고 더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약속을 믿습니다. 저는 저에게 붙여준 양들이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영적 지도자로 세워질 것을 저는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족이 변화될 것을 믿고 있고요. 그런 여러분들 통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보다 더 뛰어난 영적 지도자가 될 것을 저는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못된 말씀 드린 거 있죠. 남도 믿는데 누가 믿어야 되죠? 죄송해요. 우리 한번 선포하실게요. 내가 더 굳건히 믿겠습니다. 아멘. 그러니 정말 바로 얻기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드린 여러분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큰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야 나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할 때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까지 평안을 되찾을 수 있고 약속을 성취하는 중요한 도구로 내가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큰 갑절의 은혜로 갚아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화평의 도구로, 오늘도 이루심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아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